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일도 아닌 일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은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디아포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그냥 아디아포라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식해 보여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다 펼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는 우리가 꼭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진리가 아닌 문제로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면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 서로 부족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은 받아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 복음이 당시 유대교나 로마의 다신교의 영향 아래에 살던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예전에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해오던 문제들이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런 갈등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사회는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우상 앞에서 제사를 한 후에 가져다가 그 음식을 시장에다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당시에 이 헬라 지역과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사회에 처음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요.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으로 이동해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교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자기들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전통, 구약의 율법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건 먹어야 된다, 이건 먹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이것을 먹으면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꾸만 강요를 당하고 있고 누구는 강요를 하고 있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렇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던 음식에 대한 규례를 유대인들이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것을 얘들에게 강요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가가지고요,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문화나 유대인의 전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음식 기로에도 중요하지 않으며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그들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걸 먹었다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깨끗하거나 부정해지거나 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이제 그 목사가 되려고 이 목회 후보생들이 기숙사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인데요.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어느 날 아침 식사로 선짓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짓국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었던 사람들은 가서 선짓국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몇몇 학생들이 이 그 식당 앞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아니, 선지동산에서 선짓국이 웬 말이냐, 이렇게. 아니, 우리가 선짓국 성경에 보면 선짓국을 먹는 거에 있어서 극히 좀 경계하는데, 구약에 경계하는데 이것을 우리 선지동산에서 선짓국을 주다니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데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선지동산이니까 선짓국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선지동산에서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한때 이렇게 논란이 됐던 그런 적이 실제로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문제이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으로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성경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또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용납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14장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단호하게 잘라내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성도는 모두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다룰 때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문제들을 다룰 때, 진리가 아닌 문제들로 부딪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거칠 것이라는 것은 장애물이나 이 덫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걸리면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만한 거칠 것들을 그들의 앞에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우리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거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도는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빌미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 앞에 거칠 것을 두어서 형제가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과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아무리 내가 떳떳해도 내가 옳아도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나의 자유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그것을 자꾸 뭔가를 강요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믿음을 기준 삼고 내 믿음을 잣대 삼아가지고 이 기준으로 다른 연약한 양자들을 다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들을 공경으로 몰아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집에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자녀도 있는데요,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을 맞춥니까? 어른이 아이를 맞춥니까? 그렇죠. 어른이 아이를 맞추는 게 좋은 집안인 것입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여러분, 너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안을 맞춰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가 깰까봐 조심조심 다니고 또 담배를 태우셨던 어르신들은 예전에 보니까 아이에게 지장될까봐 저 베란다 가서 숨어서 구석에서 담배도 피시고 이러면서 여러분,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는 걸림돌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성도가 넘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화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은 화목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집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그런 생활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 내가 늘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화목해지도록, 우리의 부서가 화목해지도록,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을 보면 세상 제일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막 헌신적으로 일하시는지 믿음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어느 때 갑자기 이 권사님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요,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목사님이 나만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다닌 저분이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 정말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 막 왔다 갔다 저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아주 큰 망치로 막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목사야, 내가 너를 언제 이해하라 그랬냐? 이해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사랑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만 잘난 줄 알고 내 기준으로 이해 안 된다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물론 저도 믿음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또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도를 대할 때, 연약한 성도를 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우리가 교인님의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 거칠 만한 것을 만들어서 자꾸 형제가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나 때문에 형제가 넘어질 만한 말이나 행동이나 혹시 나에게 그것들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만약 거칠 것이 있다면, 내가 남들을 거치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나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만한 그런 사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자꾸 우리가 싸운다면,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네, 성도는요, 먹고 마시는 일로 형제를 비판하고 실족하게 하기보다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좀 양보해주고 그리고 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작 이 음식과 같은 아주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로 사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대요리문답 145문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대요리문답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요리문답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대요리문답이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신앙과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해놨는지 이 읽기만 해도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대요리문답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대요리문답 145문에 보니까 10계명 제9계명을 설명하는데, 10계명 제9계명을 설명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에 맞지 않은 진실을 말하거나,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진리를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9계명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으로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다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도 때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때에 맞지 않는 어떤 진실은요, 악의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에 맞지 않는 진실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진실을 밝히는 곳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때로는 좀 참아주고
때로는 그냥 좀 넘어가고, 때로는 눈 감아 갖추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매일매일 하겠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죄를 신문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매일 아침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가 어제 하루 종일 지었던 죄를 신문으로 착착착 만들어서 여러분 갖다 놓고 우리 주님이 이게 진실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진실을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연약한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눈 감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넘어주시고 넘어가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진실을 말하기보단 때로는 넘어갈 때도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상처받을 일이 있다면 눈 감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락과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말이 다 맞다고 해서 그런 주장으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먹게 만드는 것도 악하고, 확신이 없고 거리낌이 있는데도 먹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도 만약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좀 거리낌이 있다면 자기 확신과 믿음을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음식을 먹거나 안 먹거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먹어도 의미가 없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과 희락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나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들과 근심하고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고 먹는 자도 정죄됐고,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제가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3 때까지 곱창이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곱창. 근데 저희 교회,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는 교회에서 고등부 때 교회에서 서기였거든요. 저희 고등부 서기였는데 저희 고등부 회장이었던 친구가 공부한다고 도서관을 이렇게 도서관에서 매번 공부를 하는데, 그 도서관 앞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 포장마차에서 곱창을 판다는 거예요. 자기가 곱창을 먹어봤는데 아니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너무 맛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곱창을 한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곱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날짜를 잡아가지고요, 고3 때 그 친구 도서관 앞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곱창을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요, 중요한 건 저와 친구가 그곳에서 곱창을 먹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번 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고등부 회장하고 서기가 포장마차에 앉아서 술을 먹더라,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교육이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야 이 임원들이 술을 먹고 있느냐, 이래가지고요 한동안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이 곱창,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포장마차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곱창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님이 곱창집을 개업해가지고 수년 만에 뭐 곱창을 좀 먹어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그래, 내가 별거 아니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신앙의 문제가 되고 걸림이 될 수 있다면 난 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곱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나의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 그것들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죄로 넘어질 수 있고 걸림돌이 되거나 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 껌껌이 이걸 어떻게 대할까를 우리는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질문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내 판단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가하면 안 돼요. 연약한 성도 안에 거칠 것을 두거나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